오늘 말씀은 끌고 가신 대로 맡기는 삶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때가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이유와 반대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혹은 죄를 짓거나 내가 뭔가 민망한 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지요. 죄를 졌으니까 말입니다. 노아는 홍수 뒤에 풍요 속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피했고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갔고 야곱은 형의 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계신 아버지 집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죄책감이든 무엇 때문이든 주님을 피해 디베랴 바닷가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고 이끌고 가신 대로 맡기기보다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담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혹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든 주님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지만 그들이 도망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절대로 안 볼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더욱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더욱 놀라운 진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 곳마다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바위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도망치던 야곱을 베델로 찾아가셔서 야곱과 만나 주셨고 디베랴 바다로 도망친 베드로를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집을 나가면 찾아가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가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잡고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봤는데 지난번에는 비둘기 다리가 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둘기 다리가 긴 이유는 비둘기니까 다리가 깁니다. 부모와 아이의 대화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갔더니 아이가 엄마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였어요. 지난번에 아빠와 손잡고 가던 아이였는데 엄마와 손잡고 걸어갑니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아마 가을이보단 한 살쯤 더 먹은 것 같아요. 말을 조금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손 뿌리치고 자기가 막 가진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걸어가는데 마침 그 어린이대공원의 스피커에서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어린이대공원에 그 노래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역사교육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백인의 위인들, 단군, 이순신, 혹은 고구려, 고려, 이런 각각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각각의 인물들,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아이가 듣더니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이 노래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응, 노래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딱 노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노래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들지 모르고. 그러자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응, 사람이 만들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최근엔 AI가 컴퓨터가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듭니다.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든 조카든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안정감이 들고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손잡아 주고 그렇게 따라 걸었던 때가 더 행복했습니까? 전자는 내가 아이들의 길을 이끌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후자는 나를 이끌어주는 분에게 손길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내가 이끌고 갈 때 부모가요, 아이만 봅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혹은 앞에 길이 뭐가 있을지, 혹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이런 거 보느라 아이에게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요, 그냥 엄마 손 잡으면 엄마 손에 그냥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좋았습니까? 또 어느 때가 더 좋게 여겨집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이끌어 가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며 살아갑니다. 저의 경우 저희 어머니 몸과 정신이 좀 약해졌을 때 외출할 때 엄마 손잡고 걸었거든요. 한 20년 동안 잡지 않던 손을 약해지셨으니까 손잡고 걷는 거예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손잡고 걷는데 그 걷다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엄마는 저희 어릴 때 야, 네가 내 손잡고 걸었던 때 그때 생각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혹은 5살, 6살 이때 말이죠. 그때 너 요만할 때 너 내 손잡고 걸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만이 아니라 하여튼 아들하고 손잡고 걷는 어머니는 그 손잡는 것 자체가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 참 좋다 참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좋아 아니면 옛날이 좋아? 엄마, 젊을 때 내 손잡고 걷던 때가 좋아 아니면 지금 나이 들어서 내 손잡고 걷는 때가 좋아?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좋을까요? 젊을 때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던 나는 지금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걸었던 때가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해 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손길, 그 손길 안에 사는 걸 행복해 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 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손길, 그냥 내 삶을 누가 그냥 다 이끌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듯 디베라 바다로 갔던 베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모습이 나 사랑하는 모습이야? 라는 질문이지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지 잘 몰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것도 잘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대답이지요. 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을 때는 스스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끌고 다닐 거야 라고 하시죠.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른 사람들이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신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끌려갈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탈출시키기도 하시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의 착고를 다 푸시고 베드로를 깨우셔서 야 빨리 가자 하고 끌고 나가셔서 탈출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년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래도 베드로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탈옥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끌려갔어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위축된 게 아니라 도리어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강하게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게 전승 속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모두 이랬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그 일을 수행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랐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믿음의 역사,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저는 못 갑니다 라고 계속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광야길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모게 되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솟아나왔단 말이죠.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만나 지겹다. 도대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우리 이집트 사람들의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웠던 그 고기를 얻어먹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아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보고 다 모든 걸 보았던 모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아니 내가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신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 내가 낳았어요? 이 백성 내 백성이에요? 나와 관계없잖아요. 도대체 왜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지금 즉시 나를 죽이셔서 내가 돌 맞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모세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의 역사,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러 보면 모세가 순간순간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 마음 안에 계속 복잡한 거예요. 하기는 싫고 무겁고 이건 짐이고 근데 하다 보니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이건 또 좋고 그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더라는 황후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도요. 하만 흉계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야, 네 왕후가 된 거 이때 때문에 된 거 아니냐? 너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만약에 너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너는 죽일지도 몰라 라는 말이 하기 싫었어요. 왕에 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도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던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끌려다니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잡히시던 그날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헤롯 왕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에 한 곳에서만 재판받은 게 아니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그 뜰에서 그리고 헤롯 왕의 뜰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마가복음 14장 53절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끌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마가복음 15장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끌고 갔습니다. 짐승처럼 죄인처럼.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약간 과격한 말로 하면 개처럼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끌려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의 예수님을 골고하도록 마침내 십자가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를 포박하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뿌리치실 수 있었지만 순순히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내 인생이지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라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어떤 말이 떨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이 꼬이는 것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마귀의 이야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우리는 그 듣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제안이 내게 들어왔을 때 무조건 뭐 내 상황과 생각 혹은 판단, 내 경험에 의지해서 아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할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제안이든 그 제안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 제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전 안 돼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나는 삽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어디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줬던 부모님의 손길이 그립다면 그 삶이 행복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이끌어주신 대로, 이끄신 대로 따르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을 누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더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곧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에서 복되게 살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복을 받습니다. 마치 기억 저편에 있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의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내가 계획하는 삶보다 복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계획하신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삶에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안 돼요 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